드디어 우리 믿음의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총정리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75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좀 볼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상적인 사람이 뭐냐? 복음 모르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을 정상적이라 그러죠. 그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를 키우는 분들은 알 거라고.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개는요, 주인이 오는 순간부터 막 온갖 아양과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요. 막 왔다 갔다 막 꼬리 흔들고 우리 맞습니까, 장로님? 예, 들어오면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짓들은 다 하죠. 입과 다리와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안 바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 그 사랑을 또 받은 우리, 또 그 때문에 사람도 사랑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잖아. 우리 악도 락이라 그러고 식도락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즐기라고 주셨어요. 그걸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도 맛있게 먹고, 또 철마다 하나님께서 자연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도 뭐란 말입니까? 바라보고, 또 음악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누려나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말하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요, 날 지나가는, 계절 지나가는 것하고 좌우 관계가 좀 없었어요. 요새 제가 계절마다 카톡 프로필을 바꾸잖아요. 여기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코스모스로 바꿨다가 이제 또 좀 낙엽으로 바꾸려고 다운받아 놨는데, 제가 철 따라 이제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바꾸는 제가 신기합니다. 제 아내도 웃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 옛날부터 오래됐잖아요, 사귄 지가. 야, 봄이다 이렇게, 야, 낙엽 봐라 이러거든요. 그런가? 왜 이래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못 즐기고 산 거죠. 못 즐기고 살 만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왼수 그러잖아요. 집안에 보면 이 왼수 덩어리 이러고 누구 보냐요? 자기 배우자 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니까요. 열심히 앞만 보고 좀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무기력이고 무능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악착같이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의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업을 주시고 이 직장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뭐요? 회사에 출근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전문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부로서는 집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뭡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일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된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뭘 가지느냐? 쉼을 가지는 거예요. 안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과 안식이 그냥 막연하게 쉬는 거나 막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선 청소기 저도 하나 사고 싶던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로봇 무선 청소기. 탁 출발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배터리 다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기지로 가요. 자기가 있는 데로 가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더러운 쓰레기도 두루루루 올리고, 또 뭐죠? 더러운 걸레도 두루룩 빨아가지고 탁 올리고, 깨끗하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최신식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 그럼 저는 좀 싼 걸 샀는데, 어쨌든 그런 거 쫙쫙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배터리 다 됐으니까 배터리 뭐요? 충전 싹 시켜가지고 쫙 다 되면 또 시간 되면 또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죠? 쫙 빨아당깁니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방 구조를 다 인식해가지고 물체 있는 거 다 인식해가지고 카펫 있는 거 있으면 탁 들어가지고 탁 가지고 쫙 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싹 하고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있는 대로 돌아가서 다시 또 도킹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또 쫙 하면서 쫙 봤습니다. 쉼입니다, 쉼. 제가 꼭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 로봇 청소기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쉼이 필요하다는 게 쉼이.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가야만 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영광 돌리고 세상 것을 즐기며 영광 돌리고 일을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고 쉬면서 영광 돌리고.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유된다고 해서 안 크든 키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치유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서울대 갈 지식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치유되면요,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치유되면 가장 멋있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봐도 멋있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좋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75강이나 되어졌고 그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 시리즈라고 나누었죠. 첫 번째를 보면요. 자, 그럼 믿음의 삶 시리즈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시리즈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과
삶에서 응답받는 믿음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뭡니까? 믿음과 삶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또, 난 믿는데 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뭐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삶에서 응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창세기 12장 예를 많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삶에서 응답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뭐였습니까?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왔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하시겠나라고 하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그 범위가 뭐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해주겠지. 내 생명은 책임 못 지겠지.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라고 자꾸 우리가 뭐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그걸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서 참응답받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참응답받는 믿음을 가지자고 이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예상치 못한 일이 왔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뭐 하잔 말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고백하더라고요. 막 집을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이게 또 안 팔리면 나중에 내가 팔려 할 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데 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 주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뭐죠? 그 부분을 주님께 뭐 했다는 거죠? 맡겼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맡겨가고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는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를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닌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모든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불신자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때 90년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미에 가서 이제 그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 어느 이제 믿음의 가정에 소개시켜주는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쭉 사는데 그 동생이 형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형님은 교회에서 참고로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헌신 잘하시는 장로님, 거의 참 이런 장로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냐? 돈만 바라는 장로. 심지어 동생한테도 거짓말하고 동생한테도 해주겠다 해놔놓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채워주지 않는 그런 형. 회사에서 다 싫어하는 사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이 참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장로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 밖에서는 막 싸우고 왔든지 싹 꾸며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왔는지 아니면은 뭐 악하게 하고 왔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신앙생활과 사회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이 맞아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 이것만 여러분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구원받는 믿음과 뭐요? 응답받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믿음의 삶인지를 알려주려고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고 그 모든 영역이 다 믿음으로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삶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뭐 했단 말입니까? 이 믿음과 삶 시리즈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뭘부터 했냐 그러면요. 두 번째, 삶에 적용을 하기 전에 믿음과 삶이라는 것의 본질부터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였냐면 믿음과 삶의 방향은 거룩이다. 믿음과 삶의 방향은 응답받고 막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목표다는 거예요. 응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택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뭐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정치에 막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막 그 교회 앞에 막 뭐 경찰들이 갔을 때 조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커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떠나고 너가 무슨 죄가 있노? 너가 무슨 잘못이 있노? 그 미안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우리 때 참 고생한다. 우리는 이 지금 잘못된 것과 싸우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같이 막 싸우는 모습이 TV로 나오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참, 왜 저러지 교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 거고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억지로 종교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답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조금 본질적인 믿음과 삶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세 번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응답받아야 될 믿음의 삶을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무슨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하고 뒤에 그 서신서 되기 전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 첫 번째가 자신의 내면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할 때 뭐죠?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냐고 반석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요동치 않을 만큼이 돼야 돼요. 저희 아내는 저를 반 거예요. 뭘 봤냐면 저하고 같이 저희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꾸며 나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돈 문제는 안 생기고 여러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때 저도 사실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그런데 뭐죠? 딱 반석같이 그래 이거 주님이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달라져 버리니까 환경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반석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뭡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나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는요, 화가 날 상태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신앙도 넘어설 수 있고 교만함도 버릴 수 있는 거고요. 주님 마음으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면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나 자신의 내면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집에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왠지 누워있고 침대가 참 좋아요.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막 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저는 저를 바꾸는 일을 해요. 일부러 약속을 잡고 일부러 뭔가를 만들고. 왜죠? 그게 전 체질이 아직도 정상적인 체질이 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자꾸 바꾸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방향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전문, 기능, 직업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잘 써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라.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어떤 청직이 가장 좋은 청직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 살아가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은혜 놓쳐버리면 내 청직의 삶을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전문이든 기능이든 직업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 보면 일할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막 방전될 정도로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이 주도하여서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건 가만히 노느냐? 어떨 때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뭡니까? 또 도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요. 저는 다 끊고 공부해야 돼요. 그건 체질이 그런 체질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과 늘 은혜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헌금관. 결국 물질은 도구잖아요.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이 도구가 된 사람들은 물질을 주신 게 복이 되는 거고,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쭉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기 바라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자식들한테 좀 잔소리를 하고 조금 안 맞으면 좀 이렇게 화를 좀 내는 이렇게 버럭 아빠입니다. 버럭 아빠. 화를 잘 내요. 저는 좀 이렇게 아직도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참 많이 바뀌어가요. 자녀들을 챙겨가는 거. 어제도 제 아내가 하고 밤을 까먹는데 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좀 막내딸이 밤을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반을 쪼개놔서 좀 놔두래요. 하다가 아주 탱실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내 까먹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했더만 아빠 맞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쟤는 평생 많이 먹을 건데 나 좀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또 까먹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자식보다 내가 우선인가 이렇게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혼자 여러 생각들을, 물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모습들, 우리가 너무 자식에 희생하는 게 부모로서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세상과 구별된 가정,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여행 갈 때
우리는 가정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좀 더 행동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는 세상 문화죠. 이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이 문화가 지금 타락됐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후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런 육신적인 문화들을 깨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앞번에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 그러면요. 초창기 우리나라에도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세상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일을 놔두고 교회 와서는 그냥 은혜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삶이 필요한데 저 삶에서는요, 터치를 안 시키는 거야. 저 삶을 개판으로 살든 말든 그냥 교회에서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뭐죠? 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주관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과 삶이 중요하죠. 이거에서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보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팔복 하나씩 다 했죠. 그리고 우리 정체성,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외식하지 마라. 막 이런 주기도를 생각해봐라. 재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비판하지 마라. 결국 순종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모르겠죠, 그죠? 한마디로 산상수훈에 나온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율법을 주신 본질, 말씀을 주신 본질을 깨달아야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21개의 서신서들을 봤어요. 이걸 전 처음에는 물론 참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잘 봤냐 그러면 결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곳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단에 대한 거, 종말에 대한 거, 재림에 대한 거, 또 재물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거 다 하나님이 다뤄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중직자는 어떻게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되고,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21개지만 20개를 했죠. 왜냐하면 요한 2서와 3서를 같이 붙여서 했으니까. 이걸 20개를 가지고 우리가 서신서를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그냥 생각나라고 한번 한 거고, 세 번째, 믿음과 삶 시리즈를 정리하면서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다르잖아요. 분별해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순종과 행위도 달라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건 행위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심과 동기도 달라요. 내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것과 그 내 속에 동기가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재물의 목적도 달라요. 여러분, 이런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여러분이 이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요,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가 볼 때는 A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이 B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A를 하고 있는 자신을 몰라. 자신은 B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점검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앙인지 종교인지 내가 지금 내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는 은혜가 이 믿음과 삶을 통해서 가져졌다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분별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 끝까지 내가 믿음을 뭐 했다? 지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고백했던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핍박이 흔들고 세상 것이 흔들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변질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믿음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뭐 해야 되합니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버지 사랑 몰라요. 저 아버지 사랑 딱 기억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진짜 추운데 가면서 나를 이렇게 당신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대학생 때 집을 늦게 구해가지고 저 위에 아주 진짜 흐름한 집을 구했거든요. 다음에 좋은 집 구해줄게. 말만 안 구해줬어요. 그 2개 기억 좋지. 아버지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식들한테 난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아버지, 남편, 또 뭐죠? 신앙인, 또 직분자, 또 세상에서 한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봇 청소기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로봇 청소기 정확하잖아요. 늘 어디에 있어야 될 줄 알고 뭘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뭡니까? 뭘 비워야 될지 아는 존재입니다. 뭘 채워야 될지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 로봇 청소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최선을 다합시다. 내 개인적으로 신앙도요, 가정에서의 삶도, 직장에서의 삶도, 심지어 국가에서의 삶도 우리는 뭐요? 올바르게 딱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사례받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요 적게 받고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섰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제 교회가 참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교회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로 전문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 그냥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바뀌면 좋겠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근데 이 생각부터 해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선교를 해? 내가 무슨 후대를 세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솟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만 해도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전도예요. 맞습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그게 선교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전도고 선교예요. 거기다가 뭐합니까? 내가 내 입에 한마디만 예수님이 좋더라. 이게 전도예요.
외국인이 한 명 왔는데 저 사람은 저 나라에서도 중요한 사람 아닐까? 저 사람 살면 어떨까? 그 마음 한번 가지는 게 선교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저는 우리 진짜 예배당보다 더 잘 꾸며야 될 게 후대 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꾸미세요. 그게 여러분 후대를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도록 분별하도록 해라.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요, 믿음의 삶이에요. 사단은 이거 못 이루도록 자꾸 방해해요. 이거 못 이루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집착하도록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이거 못 이루도록 자꾸 여러분 생각에 네가 주인이야. 그래가 살겠냐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는 뭐 이루라고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도록 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끝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 두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75주에 걸쳐서 이 믿음의 삶을 나눴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어있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도로 축복, 정말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